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환난 중에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자, 시인도 환난을 당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음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특별히 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 잘못하게 되면 더 큰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불행과 사건, 사고가 이 감옥에 수감된 분들의 80%가 다 좋은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 생각을 잘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자, 시인이 아삽이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잠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다음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뭐하여? 불안하여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 번째 뭐하니? 근심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내 심령이 마도다 상하도다. 육체적으로 어떤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더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눈을 마하지 못하게 하시니 붙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시인의 삶 속에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시인은 10절에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라.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인이 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였느냐 하면 자, 7절 이하로 6가지로 영적인 진단을 내려줍니다. 자,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왠지 불안해지고, 왠지 근심이 생기고, 왠지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오늘 시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7절입니다. 자, 첫 번째, 주께서 영원히 마하실까? 버리실까?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을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고아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가장 많은 걱정이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부모가 나를 포기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 그래요. 자,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좋은 시설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행히 좋은 훌륭한 양자를 만나서 입양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양자의 부모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에 한 7, 8살 정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양자로 온 청년인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부모님이 상당히 젠틀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시더군요. 사실 입양을 하실 부모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가끔 더러는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인격과 그 믿음이 상당히 성숙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게 신방을 요청해서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어리어리한 집에, 그리고 좋은 이제 미국인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잘 받았습니다. 참 이분이 복을 받으셨다 생각하면서 축하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게 상담을 말하기를 불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마음속에는 이 양부모도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번 잘해주다가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싫은 소리 하기도 하죠. 근데 10번 잘해주다가도 한두 번 어떤 좀 표정의 서운함이나 야단을 맞게 되면 심리적으로 저 부모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저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이것들이 가끔 떠오르게 되면 그게 참 힘든다 그래요. 이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상처, 사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고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간 거죠. 그래서 원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 환난을 당하면 이런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사실 이런 생각들은 원죄가 주는 사람의 죄성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절 흐름져 보시면, 자, 잘못된 생각, 다시는 무엇을 베푸지 아니하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9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뭐 하셨는가? 잊으셨는가?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은혜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은 은혜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100% 은혜십니다.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뇌인다라고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은혜도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찾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인의 잘못된 생각은 8절인데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라고 생각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약속이 영구히 패하였는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긍휼을 그치셨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랬습니다. 자,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 결국은 그 생각이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고 고백하는데요.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자, 이는 나의 무엇이라 잘못이라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이런 잘못된 생각,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인은 후렴지를 보시면 이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에 주의 일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뭐하며 엎조리며, 이 말은 기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뭐하나이다 되뇌이다 자꾸 생각함으로,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인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이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특별히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때 시험 들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한순간에 욱하는 거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제 다이소에 갔다 와서 그게 본 놀란 일을 제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이제 다이소 물건을 서로 보다가 어깨가 툭 부딪혔는가 봐요.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깨가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답니다. 아마 그 청년도 평소에는 뭐 좋은 청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툭 부딪히니까 욱하는 거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대죠. 그러니까 또 그 청년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그래서 또 욱하는 말로 또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요. 한두 마디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너 따라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한 청년이 뒤에 오는 청년한테 그냥 주먹으로 해가지고 순간에 그냥 난장판이 됐다 그러더군요. 그 정말 순간적으로 두 청년이 이제 그 부둥켜 안고 싸우고 뭐 주변에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경찰이 오고 그래서 조수를 하고 경찰이 끌려가는 게 정말 그 한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욱하는 성질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때로는 그렇게 치고받다가 밀쳐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람이 큰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젊은 혈기에 어디 한 군데를 쳤는데
이제 그게 잘못돼서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의 80%의 범죄가 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대요.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욱을 이거를 통제를 못해서, 그래서 한평생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할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잠깐 참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잠깐 말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잠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것. 그래도 그게 분에 풀리지 않으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오늘 시인처럼 자기가 잘못된 생각한 것을 한번 되뇌보고 하나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살아가는 지혜고 또 성도가 누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를,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